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응답이 아닌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치적인 어떤 제도는 그 당시 이제 사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왕이 아닌 사사가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에 있는 그 왕을 통한 왕정 정치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이제 대표가 돼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를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왕의 제도가 생겼을 때 어떤 폐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이 차출이 되고 또 그들의 농산물 그것들이 10분의 1이 또 세금으로 바쳐지고 여러 모양으로 그들이 노동력이 착취되고 또 그들의 모든 생산물들, 좋은 것들이 왕에게 진상이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요구를 계속 관철합니다. 자, 19절 말씀.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사실은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한 게 아니라 누구의 말 듣기를 거절한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한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 땅에 그 말씀을 수행했던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거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실은 사사는 왕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하나님의 왕권을 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세상적인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왕의 제도가 좋다고 여겨서 그런 인간적인 세상의 왕을 지금 자신들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피력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여러분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또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지만 한 사람의 제사는 받으시고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그 일 때문에 거절당한 이 가인은 동생과 비교가 되는 거예요. 동생이 없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그러면 아마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었겠죠. 그런데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비교가 벌써 된다는 거죠. 이 비교 의식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야기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말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붙잡으면 그 언약 안에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이웃 나라처럼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 저 나라는 왕이 있는데 그래서 보이는 왕의 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왕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 앞에 나가서 이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만약에 전쟁이 생기면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끌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전쟁과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진두지휘를 하며 승리로 이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런데 왕이 세워진다고 전쟁에 이기지를 못해요. 오히려 더 그 왕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많은 어려움들이 이제 찾아오게 된다는 것 그들이 아직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결국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되. 사무엘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껴서 자신의 의견,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다 듣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그대로 전해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들어라. 이제 하나님 편에서 또 사무엘 편에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면 이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들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이제 왕을 세우게 하십시오. 세워주십시오 하는 그들의 그 요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라 응답하셨어요. 그들의 요구, 그들의 요청,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왕을 세워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긴 한데 하나님의 뜻에 의한 응답은 아니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의 응답을 다 받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지 않은데 기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응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 그 응답을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고 그 응답을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원하는 그 요청과 간구의 내용에 딱 일치하는 응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좋겠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같아져서 응답이 같다고 그러면 아마 최고일 겁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도, 이 모든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랄 나위가 없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응답이 다를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저는 이걸 원하는데 이렇게 응답하세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니 제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했던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처음엔 안 맞았지만 맞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 아, 내가 이런 부족함이 있었군요. 내가 이런 잘못을 생각했군요. 이렇게 수정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이 성숙한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무응답. 시기적으로 우리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때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요. 그리고 2년이 지나요.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일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응? 우리는 지금 당장 성급한 마음으로 지금 요구하고 지금 응답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는 응답이 주어지긴 주어지는데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못해 응답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때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요청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요구를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안타까운 일이죠. 이 네 번째 경우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정말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은 응답인지 응답이 아닌데 우리의 요청이 너무나 간절하고 우리의 요청이 너무나 간곡해서 들어주는 응답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는 그 응답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요청했으니까. 하나님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의 그 응답을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에 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들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물론 제도권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대통령이나 혹은 왕이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제도권 안에 영향을 받지만 우리는 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권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왕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인도함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온 열방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을 맡아서 여러분의 생각도 뜻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일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것을 대해서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지고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주님의 그런 은총,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모든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지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따뜻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훈훈해지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리고 또 우리의 생각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간절함도 올려드리지만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으며 오직 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자녀들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온 열방을 하나님 깨우는 우리 성도들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일터 안에 열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참 그리스도인의 헌신과 수고와 열매가 아름답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누구를 만나든 무슨 일 하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하시고 또한 아프고 힘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주님 어루만져 주셔서 모두가 다 편안하고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